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됨으로 지키는 복된 자들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리게 됩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성경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성경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행한 죄를 따라 행하였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여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갔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의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잡혀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경제가 약하고 군사가 부족해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는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본 말씀대로 여로보암이 행한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여로보암이 행한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로보암이 행한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로보암이 행한 죄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은 세 가지 죄를 행했습니다. 이 일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자, 여로보암의 세 가지 죄,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깨닫고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여로보암이 행한 이 죄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산당을 지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면 그들의 마음이 남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아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에 이 두려운 마음을 물리치지 못하고 산당을 짓습니다. 산당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산당들은 모두 파멸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상 12장 31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입니다.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산당들을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당들을 모두 파멸하라고 하는데 이 여로보암 왕은 오히려 산당들을 짓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해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산당은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의 신을 숭배하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산당을 다 제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의 신을 숭배하던 그 장소를 그대로 두면 결국은 그들이 그 신을 숭배하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산당들을 다 해바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산당을 허물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더 지었습니다. 더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지 않게 되었고 결국 산당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지고 말게 됩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키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평생에 지키 행할 규례와 법도 제사법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 되기도 하고 작은 산이 되기도 하고 푸른 나무 아래가 되기도 한 그런 곳에서 신을 섬기는 그런 일에 절대로 너희들이 참여해서는 안 되며 그 단을 허물어야 앞으로 너희들이 그 일에 족쇄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시고 다 단을 헐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단을 헐기는 그냥 산당을 더 지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도 이제는 여러분이 편한 대로 유익한 대로 여러분의 산당을 지을 수 있습니다. 산당을 제하라 했는데 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나 되는 강성한 국가가 2지파밖에 안 되는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한 사건입니다.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 드리는 장소는 성전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으로 기록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사. 오늘 여러분 찾아 나오셨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유황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신명기 12장 14절입니다. 신명기 12장 14절입니다.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열왕기상 12장 27절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오면 오늘 이 여로보암도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여호와의 전이 제사 드리는 곳이라고 이 여로보암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물리치지 못하고 산당을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금하게 합니다. 역대하 2장 4절입니다. 역대하 2장 4절입니다. 역대 2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며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일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거역하고 르호보암 왕에게로 갈까 두려워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시켰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입니다. 성전 어느 곳에도 여호와 이름을 두기 위하여 건축한 그 전에서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여호와 이름을 두기 위하여 건축한 그 전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기 위하여 택한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라. 역대하 7장 12절에서도 제사하는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제사하는 전을 삼았다고 합니다. 에스라 6장 3절입니다. 에스라 6장 3절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강도 60규빗으로 하고. 제사 드리는 처소. 이 성전은 제사 드리는 처소입니다. 지금은 예배 드리는 곳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여호와 이름을 둔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빼앗길까 하여 그곳까지 갈 것이 없다. 내가 여기 산당을 지어줄게. 여기서 드리라. 거기서 드리니까 멀리 갈 필요 없고 편하잖아요. 여로보암은 자기 유익을 다 찾고 그 두려움에 끌려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충분히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편리를 생각해서 유익을 따라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 또는 야외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곳이 바로 우리가 만드는 산당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편리와 유익을 위해서 산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편리해서 유익한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아무리 편하고 좋아도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특히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뿐만 아니고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일만큼은, 주님의 날, 이 날만큼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이름을 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도 재난을 당한 분들은, 재앙을 당한 분들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주님의 날만큼은 아버지 이름을 둔 곳에서 제사하는, 예배드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로보암의 죄가 이스라엘이 멸망한 세 가지 죄 중에 그 이유 중에 드는 일입니다. 두 번째,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택하사 그들로 하여금 장막을 섬기는,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만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요, 사람의 남자 중에 장남, 짐승의 초태생, 첫 것은 다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 어린 양이 피를 발라서 사망의 권세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하고 그 첫 것을 대신해서 세워진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아론의 자손들로 계속 제사장 역할을 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무조건 자원하는 사람 보통 백성들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아무나 제사장을 세워서는 안 되죠.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일을 주관하는 아주 중요한 직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죠. 그리고 이 제사장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이 일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통 백성으로 아무라도 자원하면 세워서 제사장 일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과 그 집을 멸망시켰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사장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레위 지파로 택해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여로보암의 집이 지면에서 끊어지는 멸망하는 결국을 맞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일을 계속해 오므로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수르의 멸망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반대로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하여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맹세한 땅에 가서도 복을 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로보암은 절기의 날짜를 바꾸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의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이 정한 절기는 어떤 날입니까? 열왕기상 12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자기가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만 골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정하여 준 절기는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여 준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7월 15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기로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정하여 주시면서 7월 15일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7월 15일과 비슷한 8월 15일을 절기로 정하고 이날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절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의 날을 자기 임의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초막절의 의미를 잊어버리게 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바꾸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전략입니다. 절기를 바꾼다는 것은 절기의 의미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절기를 바꾸는 것은 단지 날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의 의미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무서운 전략이다 이 말입니다. 여로보암은 초막절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었지만 오늘날에는 안식일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는 안식일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2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들을 정하시면서 가장 먼저 안식일을 절기로 지키라고 하십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는데 그 여호와의 절기에 엿새 동안 일할 것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지 말며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절기 중에 최고로 먼저 안식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절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일도 절기로 정하셨습니다. 그것도 절기 중에 가장 먼저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절기들은 대부분 1년에 한 번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안식일은 매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안식일은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절기입니다. 다른 절기와는 다른 깊은 의미가 있는 안식일. 열왕기상 13장 34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4절입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멸망하여 그 고향에서 아수르에 잡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때에 이렇게 드린 것하고 여러분도 재난이 임하여 재앙이 임하여 여러분도 올 수 없는 처지가 되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누가 탓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는 재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 수 있는 처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편리한 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이름을 둔 이곳에서 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해서 배려해주고 정말 올 수 있는데도 교회를 생각해서 안 가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 배려해 주시고 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올 수 있는 행편이 되는데도 오지 않고 할 때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편한 대로 짓는 여러분의 산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뿐만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에도 잘 가르치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날, 이 주일만큼은 아버지 이름을 둔 이곳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을 다르시 말씀을 지키셔서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사건을 보고 그 일을 거울 삼아 교훈을 삼아서 절대로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교회가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이 멸망하지 않고 우리의 가정이 멸망하지 않고 우리의 자자손손이 멸망하지 않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멸망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